먼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함께 봉독하는 것은 6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세미나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을 놓고 이 시대의 해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필요한지, 언택트 세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 들었던 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들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 학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시간 여기 몇 분이 안 되시기 때문에 다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말까요? 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게 뭐냐면요,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예배에 대한 문제에서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신방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대면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의 본당 사진이에요. 아마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저도 그러진 않았어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 때에 풍금을 놓고 예배하기도 했고, 저 때도 맨 처음 주일학교 할 때 그냥 피아노 하나로 찬양하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가운데 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어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대가 됐냐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 학교가 문화를 선도했어. 옛날에는 문학의 밤, 교회 행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화를 즐겼어.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냐면요,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왔던 질문이 뭐였냐면, 교회의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늘려야 돼, 투자를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혼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투자를 통해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집중하는 포인트가 그것이 맞았을까요? 우리가 해석했던 문제가 그게 맞았을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 5일제가 시작됐을 때 교회에서 큰 난리가 나고 세미나가 선풍적으로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주 5일제가 되면 주말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간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문화학교를 만들어서 주말까지 토요일까지 책임져야 된다. 영혼들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미나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함께 한국교회가 고민했던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기억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조금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많은 문화학교가 생겼어요. 이때 교회 문화 부서도 많이 생겼어요. 볼링, 등산, 그리고 아이들 토요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 5일째 시작이 되고 교회 학교가 그렇게 감당하고 그렇게 많은 세미나를 하고 감당해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죠? 그 아이들이 돌아왔나요? 그 문제가 지금 없어졌나요? 여전히 문제예요. 아이들이요, 주말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교회에 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감당해서 그 아이들을 품어보려고 했는데 품을 수는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의 시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1년 넘는 시간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학교를 운행해 나가고 그 영혼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뭐가 문제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버린 예배의 모습, 그 주일학교 영혼의 마음들, 그리고 아이들이 누리는 생활들 다 변해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답을 내리기 전에 영상을 한번 짧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위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시설이 없다고요? 기자재가 없다고요? 액정 비전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시설 갖고 사람 키웠습니까? 낡아 빠진 풍구 말아놓고도 이런 인물들 길러낸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진짜 위기는 기자재 없는 게 아니에요. 고학력에다 그렇게 똑똑한 교사가 포진하고 있지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한 영혼을 앞에 놓고 눈물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교사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주님, 말씀 일으키는 저 아이, 결석 자주 하는 저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교사를 감당하겠습니다. 저 아이를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위기예요. 양심이 있으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5명을 맡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요. 무슨 프로그램 놓고 기도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이 뭐가 대수예요? 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애 살리자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죠. 이 교회가 거꾸로 돼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왕국 같아요. 프로그램. 우리 주일학교에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뭐 숫자는 좀 모이는지 몰라도요, 복음이 자꾸 약해져요. 십자가가 자꾸 약해져요. 여기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 계시다면요, 잘 들으세요. 애들 어리다고요, 적당하게 동 하나 돌려주고 뭐 율동이나 가르쳐주고 간식 주고 뭐 학용품 주고 그러면 되겠지.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이 아직까지 영걸지 못하고 약해서 그렇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4살 때였나요? 5살 때였나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지 동생이 발톱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아, 너 하나님은 이상하게 너 같은 애들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잖아. 너 동생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얘가 서로 뭐 우리 유치부에서 배운, 유아부에서 배운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니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동생 발톱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피곤한데 안 피곤하게 해주시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니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로 툭 던졌어요. 아빠,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여러분, 4살 먹은 애가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4살 먹은 애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요. 네, 함께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이 2001년도 이천수 목사님이 그 수련회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재밌죠? 10년 전에는요, 다른 고민들로 그 영혼들을 놓고 고민했어요. 복음이 약해지는 것 같다. 인력은 많고 고학력자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환경은 좋아지고 프로그램은 많아지는데 왜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왜 주일학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은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왜 이 영혼들이 살아나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던져지는 질문은요,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왜 이렇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막혀진 영혼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올까, 다가올까,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이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인생이 어떻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선생님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나갈 때에도 어디는 뭐였을까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게임이 더 재밌잖아요. 인터넷이 더 재밌잖아요. 집에서 핸드폰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교회 오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 컴퓨터 앞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때에 그 영혼들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왜 다음 세대가 청년부부터 어린아이까지 왜 말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오늘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영혼들, 한 영혼들 보면서 이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날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이 있었으면 지금 우리들의 연락을 씹을까요?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있었다면 자리가 어디든 예배드리지 못했을까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심었다면 지금 이 시대 이 환경을 탓하면서 아이들을 걱정할까요?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영혼 가운데 있었다면 오히려 이때에 갈급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결국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답은 복음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답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사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부재가 있을 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떠나는 걸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만약 지금이 아이들을 놓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고 캠프나 부흥회라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이 시대 때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눈빛을 너무 무섭게 쏘셔가지고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니, 어려운 시간이에요. 저는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사 세미나 때 언택트 세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서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말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 이 피로도가 쌓인 가정 가운데서 코로나가 끝나면 애들은 몰려 나옵니다. 방치됩니다. 그들이 소외됩니다. 그럼 우리 주일학교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 받아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준비할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오늘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사들이 함께 겸비했으면 좋겠는 것, 저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편지한 거예요. 이제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바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자신이 죽을 상황도 바로 앞이었지만 그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 박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밖으로는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고 로마 중심으로만 있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 박해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바울도 이것을 통해서 2차로 투옥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배교해요. 교회 밖으로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의 죽음까지 앞두고 있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서신이 그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해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의 성격은요 소심하고 육신적으로도 허약했어요. 참 많이 닮았죠. 우리 시대와 닮았어요. 교회 밖으로 안으로 핍박과 환란, 교인들이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라도 너무나도 닮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많은 상황을 앞두고 있고 코앞에 이런 상황을 앞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불타오르길 소망한다. 은사가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를 보니까요 은사는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의 카리스는요 은혜예요. 여기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을 때 그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능력, 은혜를 뜻해요. 내가 갖춰진 것들, 내가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능력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은사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하게 하기 원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불일 듯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아나조 피레오라고 해서 소멸된 것,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안에 꺼진 것을 다시 살려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조 피레오라고 해서 지속하고 유지할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불을 지피는 것보다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글의 법칙을 보면요 한번 불 피우는 것도 힘들게 켜는데요 그 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한 명은 잠을 설쳐야 되고요 누군가 한 명은 그 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하기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가운데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불일 듯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하다. 내 안에 새롭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사역을 잘못 감당하고 있었나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앞서 이제 닥쳐올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 안에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대를 감당할 때, 그 세대를 감당하기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앞에 보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세워질 때 장로에서 안수한 걸 말해요. 그러면 보세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때를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게요. 우리가 세워졌을 때, 선생님들 교사로서 세워졌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나요? 많은 상황들 누구와 함께 풀어내시죠?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요. 오늘 근데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디모데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회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 앞서 먼저 말하는 것이 그 은사,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줬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살아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 시대를 어떻게 품을까? 고민하는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는가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복음으로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 앞둔 상황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할 것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세워졌던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부름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법과 기술, 그보다 먼저 이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부름바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가요,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실시하고요. 저희 부서는 지금 가정 예배 소스를 드리고 있어요. 각자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번 바이샘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로 전환했을 때 저는 어떤 거냐면, 방법보다 목사님이 일러주신 그 깊이가, 그 내용이 정말 방향성을 저에게 정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로 돌리는 이유는 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림으로써 예배의 불씨가 번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관람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으면 저희가 드리는 가정 예배 소스로 그 가정이 예배를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영혼들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이걸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가운데도 같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지금 이 힘들고 고된 삶 가운데, 그리고 감당하는 그 교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하겠습니까? 스킬을 익히고 방법을 익히고 어떤 모양을 갖춰서 나가는 게 중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 안에 복음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맞이하면서요,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이 아니라 저번에 이제 이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뉴스 하나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양극화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더 깊어졌는데 뭐냐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꼭 드려져야 되느냐에서는 양극화가 갈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꼭 드려져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많은 숫자가 상관없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대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갈리고 있어요. 예배의 방법들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선한지, 어떤 방법이 자기에게 더 유익한지 갈리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또 중요한 답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요, 지금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계속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안에 기억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영적 각성을 이룬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살아났을 때 그로 하여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그 다음 걸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폭발적인 힘, 탁월한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기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절에 말했듯이 사명을 회복했을 때, 그 은사를 회복했을 때 주신 것처럼 이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복음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데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능력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요, 그 능력을 사랑의 방법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회복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능력을 풀어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신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분별력 있게 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섰을 때 이 시대들을 분별할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진짜 갖춰야 될 건 무엇이냐, 진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그 은사를 회복하는 것,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회복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 후에 그 일이 왜 마땅한지에 대해서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이 사로잡혔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이렇게까지 헌신하게 한 것은 바울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회심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먼저 어디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방법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강팍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